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뭐 대림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그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 혹은 그 대강절 그렇게 말합니다. 강림절이기 때문에 우리 대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기다리는 주간이고 아마 우리 교회마다 예전 색깔을 사용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굉장히 중요한 색깔인데 이 보라색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존엄과 위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권위가 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보라색이라고 하는 그 보라색을 로마 황제에게만 썼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보라색을 부르기로 로열 퍼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황제 외에 보라색을 만일에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리 잡아가지고 목을 쳤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대림절 기간 동안에 보라색 예전 색깔 그다음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라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 기쁘게 맞이하고 또 주일날 가면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다 또 다음 주는 둘째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매일매일이 그 대림절입니다. 오늘도 대림절이고 내일도 대림절이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멀쩡해 보이지만 많이 다쳤습니다. 이제 다쳤다는 것은 뭐 특별하게 뭐 제가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 다리도 다리 근육이 끊어졌어요. 그냥 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근육이 끊어져서 한 달 동안 뭐 목발을 짚고 다니고 이제 절뚝거리면서 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불편한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다리 한쪽이 이게 불편하게 되면은요 횡단보도 이제 불이 초록불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빨리 깜빡거리는지 몰라요. 그래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중간중간 벌써 깜빡깜빡 하면은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어떤 조급함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을 그 횡단보도에서 만나요.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그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또 이렇게 팔짱 끼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 몸에 손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동행해주는 이제 그런 걸음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제가 운동하다 또 눈을 다쳐가지고요. 또 한 주간 동안 거의 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다쳐가지고 이 볼에 맞아가지고 다쳤는데 그때는 이거 안구 속에 소위 말하는 피가 완전히 고이잖아요. 이게 아이볼 속에 이제 피가 고이니까 이 피가 다 이게 뭐죠 이게 피가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특별한 뭐 이게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45도 비스듬하게 잠을 자고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지난 적이 있습니다. 지나 보니까 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마음속에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성대 결절 아시죠? 이 성대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대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성대에 굳은 살이 배겨 가지고 이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요. 제대로 안 나오고 이제 고음이 나오지 않고요. 아주 좀 이게 탁한 소리, 쉰 소리가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이 결절을 싱어스 노드 노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노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성대 결절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고 제가 2달 동안은 말을 못한 적이 있어요. 2달 동안 말을 못하면서 제 아내하고도 이게 서판에 써가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때 제가 또 침묵의 은총이라고 하는 책을 또 한 권 썼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 못한 사람들이 이런 또 고충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스위스에서 이게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 팔이 아픈 상태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다쳐봤죠, 팔도 부러져봤지, 또 눈도 또 한참 못 써봤죠, 또 말도 못 해봤지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만은 이게 본인 아니지만 장애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아주 우리 몸의 작은 부분들이 얼마나 요긴한가, 이 작은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지체 가운데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 작은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 육체, 우리 전 몸이 참 이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석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석증. 조그만한 사실 칼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모래알 같은 거. 이 조그만한 게 균형을 잃어가지고 똑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지럽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작은 부분이지만 부분인지 모르지만은 이 작은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몸이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왜 교회를 지체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지체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손같이, 어떤 사람은 발같이, 어떤 사람은 눈같이, 귀같이 그렇게 역할을 한다 해서 우리 지체라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만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시면은 지체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렸는데 참 재밌게 내렸더라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화를 이룬 상태. 이 조화를 이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이 전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뭐 키가 크진 않지만은 다리가 길이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걷기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하더라도 다리가 어서 작지다고 생각하면 이거 걸음이 불편하잖아요. 우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손이 작지만은 두 손이 다 같게 만드신 것도 이거 하나님의 조화예요. 이 조화롭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건강이고, 조화롭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좋다라고 하는 말이래.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조화롭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기관들이 보면은 각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요긴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요긴하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요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것이면 참 요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 가운데서 요긴하지 않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이 만든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묘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좀 이렇게 다치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 만드셨다. 특히 눈 같은 거 저는 이게 눈을 갖다 다치면서요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뭐 보지 못하고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하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묘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눈동자 한번 상해 보십시오. 눈동자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그 치료할 때 보니까 이 동공, 이 까만 부분 있잖아요. 동공 이렇게 넓혀 놓더라고. 이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카메라 렌즈를 확 열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밝아요. 아주 눈이 부셔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치료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눈 하나 다쳤지만은요 이 눈 하나가 얼마나 요긴한지 더더구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눈동자 하나가 다치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요긴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이 눈동자 하나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겹겹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 장치를 하시잖아요. 사람이 우리 눈을 보면요, 이 눈 속에 물이나 어떤 티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요. 얼마나 겹겹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눈이 눈썹이 있잖아요, 그죠? 눈썹. 이 눈썹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눈썹은요 보기도 아름다워야 되지만은 요 털이 나게 해가지고 이마에서 떨어지는 물이나 뭐 땀 같은 것이 옆으로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눈 속에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떤 사람 고약하게 이거 다 뽑아버리고 막 이렇게 문신하는 사람이 있던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렇게 털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또 우리가 눈꺼풀 있잖아요, 그죠? 눈꺼풀도 얼마나 묘하게 만들었습니까? 뭐가 날라온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완전 자동 개폐식이잖아요. 탁 닫혔다 열었다가, 예? 완전 자동이. 근데 만일에 이게 어떤 티가 날아오는데 눈이 안 감겨졌다라고 하면 고장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참 얼마나 미세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또 속눈썹 보세요. 속눈썹은요 보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어져야지 안으로 꼬부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지만은 이 눈에 티가 들어가요. 눈에 티가 들어가게 되면 딱 들어갔다 하면 순간적으로 자동 스프링클러가 있죠. 금방 눈물이 나요. 쫙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 눈동자를 씻어주는 거야. 이 자동 스프링클러입니다. 완전 자동이에요. 거기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지만은 아주 미세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가 사실 눈동자에 이렇게 낀단 말이에요. 끼게 되면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가 생기잖아. 눈곱 생기는데 저는 눈곱 뗄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얼마나 참 재밌는가 하는 걸 느껴요. 눈곱을 잘 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눈곱이 아래 위로 옆으로 다 모아가지고 한쪽 귀퉁이 와 있잖아요. 그죠? 다 그렇습니까? 근데 만일에 눈곱이요, 눈동자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눈동자가 한쪽 귀퉁이 갖다 놓는다고. 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묘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긴하게 지금 만들어 주셨고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작은 부분이 중요한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운전을 상당히 오래 해서요. 아마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69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오히려 그 이후보다 적은 것 같은데 제가 69년도에 운전면허를 얻었으니까 제가 운전면허 얻어가고 운전하고 다닐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 많이 있잖아. 예? 그렇게 많이 운전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미국에서는 서부 지역에서 동부 중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좋다는 데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봤는데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엔진만 들여다보고 벨트가 괜찮은가, 엔진 오일이 어쩌고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요 잘못되면은 아주 큰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거 기름이 잘 들어있나 봐야 돼요. 가끔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말이죠, 차 세워놓고 기름통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는 보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사실은 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나고 차가 이렇게 서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 때문에 우리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우리 진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돈을 셀 때 보면은 이제 바깥으로 세요. 이렇게 바깥으로 세는데 미국 사람들은 돈 셀 때 잔돈 내줄 때도 보면 페니, 그 1센트짜리 있죠? 페니부터 이렇게 세어줍니다. 페니 2개 주고 그 다음에는 다임, 10센트짜리 몇 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지폐 이렇게 주거든요. 한국 사람은 큰 돈부터 주잖아. 5만 원짜리 주면 만 원짜리부터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페니가 굉장히 중요한 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10원짜리 요즘에는 조그만하기도 하고 안 가지고 안 줘도 그냥 돌아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요긴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 한 대가 가지고 있는 부속이 평균 한 15,000개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보잉 747 같은 경우는 300만 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300만 개 부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콜롬비아 같은 우주 왕복선 있죠.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 부속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작은 것이지만은요, 그 작은 거 하나가 타려면은 우주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대기권에 들어올 때에 불나기 쉽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든 지체들인데 우리 작은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작은 부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와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이 없이는 내가 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요긴한 지체로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최인호 씨의 상도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이 최인호 씨는 제 연세대학교 3년인가 선배예요. 그분은 이제 국문학과고 저는 철학과고, 학교 다닐 때 제가 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어쨌든 이 최인호 씨의 상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얘기 나오지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작은 장사,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장사꾼 있죠. 작은 장사는 돈을 벌지만 큰 장사는 사람을 번다는 말이 있어요. 큰 장사는 사람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지 우리가 돈이 벌어져요. 돈이 생겨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돈 벌 수가 없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소위 말하는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잘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정말 요긴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역사입니다만은, 옛날에 그 원나라 보십시오. 원나라 몽골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가 원나라, 소위 몽골이거든요. 징기스칸.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보십시오. 몽골리안 가봐요. 그 몽골 산을 보십시오. 사실은 보면요, 1000만도 안 돼요. 몽골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인구가 적습니까? 그런데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징기스칸이 가는 데마다 이제 이 마을을 점령하고 이 나라 점령을 해요. 점령하면은 그 마을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대. 자기 군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는 데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군인이야. 또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넓은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야말로 땅을 얻는 방법이고요, 사람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세계를 가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지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 작은 지체가 얼마나 요긴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긴하지 않는 지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긴하지 않는 지체가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번 우리 몸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몸 가운데서 요긴하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맹장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어떤 사람 일부러 이렇게 떼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요, 필요 없는 그 소위 말하는 이게 장기, 지체가 하나도 없대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필요 없다고 다 떼어버리면 뭐라겠어요. 어저께 제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쉬면서, 저는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매일 안 빠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족욕하는 겁니다. 족욕. 43도 뜨거운 물에다가 한 20분 정도 족욕을 하는데, 그 족욕을 하고 나면 여름에는 등에 이게 막 땀이 나요. 땀이 나고, 이제 겨울도 이제 발이 따끈따끈하게 좋죠. 그거 하고 이제 그 몇 가지 운동하는 게 방 안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발 담궈 놓고는 이제 텔레비전 보는 거야. 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뭐든가 차트를 달리는 남자?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오는데 사람이 세상에 맞아 기괴하게 자기 몸을 갖다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성형을 통해 가지고 자기 갈비뼈를 갖다 뽑았대. 갈비뼈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의사한테 갈비뼈를 6개를 뽑아달라 그러는데 의사가 설득을 해가 4개만 뽑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럼 갈비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폐나 이게 모든 장기들을 전부 보호하는 장치잖아요. 이걸 뽑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참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거의 다가 보면 좀 미친 사람들 같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육체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지체 가운데서 필요 없는 것이 없고 요긴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언젠가요, 김은신 박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분은 의사니까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합디다마는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간이 이제 이식을 하잖아요. 간이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 뚝 잘라가 3분의 2까지 잘라도 된다네요.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 줬어요. 그럼 내가 3분의 1 남았잖아요. 그럼 간이 또 자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는지 아세요? 김은신 박사님 얘기가 원래 이 사람이 이만한 간을 가지고 있는데 3분의 2를 잘라내고 3분의 1 남았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사이즈 이상 자라지 않는데 그 간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사이즈로 딱 자라고 나서는 그다음에 멈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참 이게 잘 만드셨는지 몰라요. 모든 것들을 요긴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적절하게 적절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체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마찬가지예요. 시채널에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요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내가 없이는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비행기를 타든지 항상 타면은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제 혼자 이제 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다 나 때문에 산 사람들이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이런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76명이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산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이는 실천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그마한 나사 하나 때문에 나사가 사고 날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타이어 바퀴도 마찬가지거든요. 작은 나사 하나가 이게 느슨해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바퀴가 빠지게 되고 사고 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요긴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요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자각하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바로 회사가 올바르게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에 대한 정말 자긍심과 여러분들이 보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천을 일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보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회사가 살고 우리 좋은 방송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없어도 괜찮겠지. 내가 뭐 느슨하게 살아가도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야 바로 되고 내 스스로가 보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보람과 내 자신의 행복이에요. 저는요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했었어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법 괜찮은 교회도 했잖아요. 제가 은퇴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 마지막 소회를 쭉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에 이 교회를 얼마나 크게 했다, 내가 얼마나 뭘 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한 목회를 하시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내가 행복하냐,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지 여러분들 정말 목회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야 내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만들었구나, 내가 있어야 회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모두가 요긴한 지체들입니다. 요긴하지 않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행복한 매일매일의 삶, 귀한 직장생활, 귀한 가정생활, 예수 믿는 이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